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속과 헌신이라는 제목을 걸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그 신앙인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구속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헌신을 얘기하면 헌신은 내 마음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헌신이라는 게 겨우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는 게 헌신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 뭔지 헌신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큰 일 중에 하나는 구속한 거예요. 여러분을 구속한 거. 그리고 그 구속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건 우리가 그분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구속이 뭐냐, 헌신이 뭐냐,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장을 통해서 유월절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레위인들이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 편에서 우상을 만든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을 칼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는 유월절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속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레위인들이 자기의 친족과 형제들,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죽이는 장면은 하나님께 헌신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속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헌신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공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구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당연히 여러분은 헌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해.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구속이라는 것이 뭘까? 구속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 전에 그 앞에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선악과도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과 연합돼 가지고 내가 창조한 세계를 네가 경작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네가 독립해서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산다면 그건 지식남매예요. 선택은 너에게 줄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도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그들은 선악을 알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고 지위를 행사하려면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선악을 알가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사탄과 결속이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더 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사건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사건을 얘기해요. 한 마리 양이 문제를 일으켰다 말한 것이 아니라 99머리는 내게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손실이죠. 그런가 하면 드라크마 사건에서도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가 녹이 슬었네, 드라크마가 먹었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큰아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었다. 잃어버린 걸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속됐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뺏겼어요. 여러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지위가 박탈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되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을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값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값을 주고 사와서 이제는 하나님 소유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을 위해서 살듯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소속이 하나님 편에 있다면 마땅히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개념조차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까? 그거는 주님 안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내가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값주고 산 바가 됐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야. 자, 그런가 하면 그분이 구속을 하는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의 사탄에 오염되어 있는 옛사람이나 거기에 오염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같이 죽었죠. 자, 죽었어요. 소속이 다른 데 있을 때 마귀의 소굴 속에 있던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부활시켰어요.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누구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전의 생명은 죽은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 가는 거죠.
그러면 헌신의 개념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아버지 영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속이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면 여러분은 마땅히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결코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로 끌고 가겠어요? 잘 되는 쪽으로.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도 그분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요. 그러니까 헌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그거 관심이 없어요. 안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복을 달래. 그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이 약하면 교통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시켜요. 여러분이 말씀의 필요성을 자꾸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 네가 세상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려다 보니까 네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네 역량이 부족해서 맨날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어떠한 학문을 공부하고 어떤 걸 준비를 하고 뭐를 하자. 그러면 내가 해야죠. 주님은 모든 것을 같이 준비시켜가면서 그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해. 무대뿌러. 준비는 싫어요. 공부하는 것도 싫어요. 뭐 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무대뿌러. 하나님 축복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불법이지. 실력이 없는 자를, 실력이 있는 자를 제껴버리고 실력 없는 자한테 뭐가를 갖다 준다면 이건 문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을 의지하면 세상의 지혜보다 그리스도 지혜, 뛰어난 지혜, 세상의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뛰어난 능력을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 구속된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구속한 것은 뭐예요? 잃어버렸던 권위나 지위를 되찾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한테 권위를 행사하고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거를 되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헌신은 뭐냐? 내가 그동안에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던 거를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 권위와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정양면과 같은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헌신하겠어요? 구속이 뭔지를 계시 안에서 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옛 생명은 죽었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갈망을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산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순종되어 갈 때 여러분은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의식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헌신해 갈 때 이게 살아있는 예배야. 이게 실제적인 예배야.
그런 원칙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장자들의 죽음이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가 없는 가정들은 장자가 다 죽어요. 장자가 죽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다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범죄를 하죠. 우상을 섬기죠. 그걸 인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민수기 3장도 얘기하고 8장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 레위인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표하는, 그래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반드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레위지파는 다른 거 일체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걸 대신하는 일을 했어요. 왜? 온 백성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구별해가지고, 레위인들은 누구 편에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해서 모든 장자들을 대표해서 레위인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항상 기본 원리가, 예배당 뜰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백날 다녀도 여러분 실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결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삶 속에 결실이 안 나타나. 어떻게 해 주시겠지, 막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연합돼서 주님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일하기를 원해.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가 없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자동으로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근데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는 옛사람의 요소들이 자꾸 방해를 해.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자꾸 기도해서 방해하는 이 요소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건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주관적으로는 살아서 활동을 하니까 이거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받아서 그걸 제하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녀를 나놓기는 나눴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양육하는 건지.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모든 것들을 같이 한다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자녀를 잘 훈련시키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목구비가 없잖아. 그죠?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보이도록 활동하려면 내가 필요한 거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을 따라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분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을 끊임없이 가질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나게 양육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할 때는 어려웠는데 내주하시는 주님과 연합돼서 일을 하니까 자녀 양육이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서 돈을 버는 것도 똑같고, 여러분이 친구 관계나 이웃 관계나 시간 관념이나 여러분 건강 관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그분이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거예요. 실력적인 면이나 건강적인 면이나 여러분이 교제적인 면이나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모든 영역이나 물질을 관리하는 면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야. 이전에는
절대로 내가 그런 걸 나타내고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영 안에서 내가 순종되어지니까 저절로 나타나.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서 가면 저절로 여러분은 당연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세상 복도 따라오게 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의 개념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갈 거야,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고 구속의 의미도 알려고도 안 하고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헌신하는 삶이 우리 생활 전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말씀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결국은 다 믿는다 말만 하고 실제는 다 자기가 사는 거야. 예수를 믿을 때도 자기가 살고 예수를 안 믿을 땐 당연히 자기가 살고, 그러니까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별로 변한 게 없어. 대단히 불행한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법을 여러분이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의 사흘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했어요. 이 땅에서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래서 계속 실갱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 사자들은 이끌고 가서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얘기했고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했고, 바로는 이 땅에서 이들은 나의 종들이니까 성을 쌓고 벽돌을 만들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노예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팽팽하게 맞섰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했고 바로는 그 모세와 치열한 다툼을 했어요. 왜 다퉜어요? 소유권 문제를 다룬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 삼아서 부려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백성을 내가 이끌어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자사를 드릴 거다. 그것도 사흘 길을 가서 서로 소유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 소유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 속한 자인지.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모든 초태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장자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또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할 자가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왔어요. 너희들은 칼을 차라.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었던 대상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우상 만든 대상이 내 부모고 내 형제고, 근데 사정없이 죽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 부모를 내가 찔를 때 속이 시원해? 누가 죽을 맛이에요? 내가 죽을 맛이죠. 내 형제를, 내 친한 친구를 내가 죽일 때 내가 죽을 맛인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게서 가차없이 버릴 줄 아는 사람.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모든 것들을 나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는 거죠. 빌보서 3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그 고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고 나서는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코자 그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요. 왜? 이게 가치 있는 길이고 이게 승리의 길인 걸 봤어. 그리고 그는 일평생 표대를 향하는데 그 표대가 뭐냐?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아직 잡을 줄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했어요. 그 전진해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의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과 헌신의 의미를 어느 날 계시 안에서 본다면 두 가지를 보게 돼 있어요. 한편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엎드려 있는 나를 봐요. 그것은 뭐냐? 내가 이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나도 하나님 보호자에 같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 같이 있으면 여러분은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도 사역을 하는 거야. 주의 일을 하는 거야. 특별하게 예배당에 와서 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든 생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헌신된 삶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해소하고 형제 간의 다툼을 해소하고 물질의 메마름 속에서 가난과 비참함 속에 있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뛰어나지기를 원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깨재재하게 사는 걸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의 의미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훈련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뭐를 강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를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 부활의 생명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긴 생명이고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고 범죄할 수 없는 생명이고 불의를 행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 생명을 내게 주셨어.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생명은 저절로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고 아니라 헌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섬길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잡혀 있으면 여러분이 가정이 됐던 여러분이 직장이 됐던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든 이웃 간에 만나든 가는 데마다 여러분은 내 속에 사시는 주의 영이 코치하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지혜를 주는 대로 그분이 능력을 주는 대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력을 쌓는 일이나 내가 돈 버는 일이나 내가 사람과의 교제하는 일이나 직장에서 내가 특출나게 뭔가를 하는 일이나 다 내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 전체가 헌신이 돼.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러잖아요. 2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하는 거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속과 헌신을 제대로 알면 행함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돼 나와야 돼. 지난주에 그랬죠. 내 속에 역사하는 건 주님이시고 나에게서 표현돼 나오는 것은 주님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이 표현돼 나올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거.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계시 안에서 이게 중요성을 알면, 아, 내가 영적 양식을 부지런히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의 강한 능력과 지혜가 내게서 많이 나타나겠구나. 그럼 이게 많이 나타날수록 나는 세상에 끌려가는 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도 막 이 사람한테 당해서 속이 상하고 저 사람한테 당해서 속이 상하고 맘대로 돈이 안 벌려서 속이 상하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살겠어요? 밝게 길이 있는데 주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내가 맨날 같이 이기는 삶을 사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를 게을리 하겠어요? 기도 생활을 왜 게을리 하겠어요? 주님과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에게는 길이 빨리 열리는데. 그러니까 참 얼마나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다 하는지 실상은 하나도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를 안 해요. 제가 지금 25년 동안 같은 얘기를 계속 외치지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극소수예요.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근원은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거, 그리고 주님 생명 안에서 사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가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교제할 때도 사람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 어떤 때는 막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래,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긍휼의 영이고 온유의 영이고 겸손의 영이야. 그래서 다 품어져, 다 아름답게. 그래서 상대를 감동시켜가지고 상대를 다 변화시켜 새롭게 해.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즐겁겠어요. 그리고 주님하고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막 행복해요. 유쾌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자꾸 바뀌어가니까 자연히 집에서도 부부간에 화목이 저절로 오고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해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아주 특출난 재능을 뽐내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부귀 영화는 그냥 저절로 따라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영을 추구해라. 그러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되고 그 나라 그 의를 쫓아가다 보면 저절로 물질과 재물이 따라온다. 근데 우리는 막 예배당에 와서 봉사만 하면 물질이 따라오는 줄 착각을 해. 헌금만 하면 따라오는 줄 착각을 해.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영이 모든 생활 전반을 여러분과 연합을 해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다시 찾아서,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네가 그동안 세상에 억눌리고 사탄한테 잡혀서 고통을 받았지,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너에게 주어서 너로 모든 죄는 꼽히게 할 테니까 이제는 네가 사탄을 다스려. 네가 세상을 정복해. 네가 모든 권세를 행해서 사탄을 제압하고 네가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네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라. 그동안에는 네가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하게 혹사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지만 네가 나와 함께하는 한 나는 너를 뛰어난 자를 되게 할게.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할까. 오히려 네가 가는 곳에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거야. 너는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굳이 안 받겠다고,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 대신에 지옥은 갈 수 없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와서 내 말씀은 한 번씩 들어줄게, 그것도 시간 날 때, 그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해요.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다 주셨는데도 내가 영적인 눈이 안 떠가지고 그게 실체가 뭔지를 보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애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하루 보게 하소서. 애통하고 애통해서 그 눈이 열려가지고 그 실제를 알게 되면 여러분 삶이 엄청 자유해지는데,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자꾸 머리를 쓰는 거예요. 길을 찾고, 말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기도 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요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내 종으로 삼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지고 다 망해.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확연하게 보고 나서는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생활 속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만 활동하는 그런 삶이 돼요. 그러니까 분주할 게 없어요. 바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워.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속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먼저 기뻐요. 막 기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기뻐요. 주님과 어떤 일을 하는 게 막 즐거워요. 이게 행복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헌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헌신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헌신이야. 모든 삶들이 이제는 내 의지를 가지고 아이고 좀 봉사 좀 할까 뭐 할까,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나하고 청소 좀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헌금을 더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왜? 그게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했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왜냐? 물질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헌금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야. 마음이 없는 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된 삶이 되는 거야.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수모를 겪고 저렇게 욕을 먹고도 변함없이 얼굴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섬길 수가 있지? 여전히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수들이 나한테 공격하다가 감동을 먹어 나중에 내 속에서 흐르는 사랑을 보고, 그게 신앙생활의 살아있는 기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신을 얘기할 때 헌신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구속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은 몸가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면 12시에 치킨 시켜 먹지 않아요. 12시에 피자 시켜 먹지 않아요. 술을 곤드레 만드레 되게들 먹지 않아요. 쓸데없는 담배 피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해한 것은 하지 않아요. 밤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게임이나 즐기고 이런 거 안 해요. 아버지 영이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오.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세월을 다 허비하고. 반드시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고 아버지 영이 이끄는 가운데서 행동을 하면 그 영이 가는 곳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영은 실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당당해요.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잘 될 거고 당연히 좋은 일이 있어. 왜? 주님 안에서 이미 이겼어. 이미 완성이 끝났어. 그러니까 그 영이 이긴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니 당연히 나는 잘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추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속에서부터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 확신을 갖는 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종이 너무 쉬운 거죠. 그래 얼굴이 항상 화색이 돌아. 그런 그분하고 생활을 하니까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와도 고민 안 해요. 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다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만큼이라도 부족한 것이 주님에게는 없거든요.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급한 것이 없고 불안한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온하니까 말도 고분고분하는 거예요. 말도 보들보들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고래 성질을 지르고 자기 계지대로 안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주의 영광을 다 가리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으로 있어라. 나의 말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나의 행실을 위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지쳐 힘들어. 근데 옆에서 누가 하면 막 성질이나 견디기가 막 힘들어. 지친 데다가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 고래고래 성질을 부려.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느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뭐라고 하니까 장로들을 반석 위에 불러라. 그리고 바위를 명하여 명령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질이 나가지고 지팡이로 내리쳤어. 그렇죠? 그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요? 모세가 한 행동은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하나님이 성질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 인식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만 그래야 되냐고.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성질을 부면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성질난다. 이걸 가르치는 거와 똑같아. 너의 인격이 부족하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려준다.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에요. 헌신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 속에서 충동들이 일어나는 정으로 사는 거, 내 육신이 원하는 거, 그것을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 칼질을 했다는 얘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 속에 내 욕망을 추구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나를 통해서 꽃피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당 뜰만 받는 그런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주님으로 자녀도 키우고 그 주님으로 부부 생활도 하고 그 주님으로 자녀 양육도 해나가고 그 주님으로 여러분이 돈도 벌고, 그러면 아니 저절로 형통해지는데, 저절로 가정이 화목해지는데, 저절로 기쁨이 넘치는데 왜 그걸 마다하느냐 이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걸 마다하네. 정말 즐겁게 사는 거,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은 그 영을 인도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서 사라져요? 안 되잖아. 그래서 보좌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한 옛사람의 성분들이 마땅히 안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나와. 이게 방해가 되고 이게 걸림돌이 돼서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지를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영적 양식을 계속 먹어서 이 양식을 먹으면 저절로 거기에 십자가 효능이 나타나요.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효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은 소멸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영은 활성화가 돼서 여러분 삶을 끊임없이 풍요롭게 바꿔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꾸 바꿔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붙잡히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들은 설교를, 들은 말씀을, 그런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체험된 얘기를 전하는 거야. 내가 체험돼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구어진 거,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 그 실제가 나타나. 속에 있는 건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생활이 나아지는 게 보여져요. 집안에 화목해지는 게 보여져요. 부부간에 화목하는 게 제3자가 다 봐. 보여지는 거야. 이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보여지는 게 왜 왔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했느냐?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저를 일으켜 세우고 같이 왜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나는 그 영을 따라서 선포했을 뿐이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 일으켜 세운 거다. 증거를 하잖아요. 현실에 보여지잖아. 증거가 보여지잖아. 그래서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거를 하려면 현실에 나타나야 돼요. 예배당 뜰만 받으면서 아무리 이론 공부를 하면 뭐 하느냐고요. 삶의 실제가 나타나야지. 이 증거가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은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축복은 그냥 자잘로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는 영적인 그 세계가 보여지는 축복이요,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세계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늘의 축복만 주고 땅의 축복은 안 줘서 맨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가난해가지고 방도 못 얻어가지고 그냥 월세방 전전하고 막 얼굴에 막 가난이 찌들어 살고 그러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으면 가장 부유하게 살 것이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가는 곳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는 데마다 복을 받는데요. 네 자식도 다 잘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먼저
아, 내가 주님의 소유물이 됐구나. 그게 구속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구나. 이제 나는 주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분의 합법적인 아들이 됐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옛 생명으로는 살 수가 없다.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거다. 근데 그 새 생명은 거룩하다. 새 생명은 더러운 게 없다. 그 생명은 지혜가 뛰어나다. 능력이 뛰어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럼 그 생명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뭐인지 날마다 감사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뭐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이 감사에 취해서 사는 삶,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지금은 실력이 없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뛰어난 실력가가 돼요. 각 분야에. 왜? 아버지 영이 야,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모르면 안 돼. 영어를 모르면 안 돼.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책을 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딱 오면 다른 사람들 이해가 빨라. 그리고 빨리 암송도 되고 빨리 원리도 깨닫고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주님이 개입 안 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 그런데 그 내주하신 주님이 나하고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팽개쳐 놓고 내가 막 설치고 돌아다니며 뭐를 하려니까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동안 그렇게 실패했으면 이제 돌이키자는 말이에요. 저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주의 길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주 안에서 주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